지난주에는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는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증거하여 우리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는 지도를 만드는 지도 제작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천사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에인젤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령이 필요한, 그래서 그 전령에게 전달하라고, 이것은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라 하는 그런 중요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할까요? 우리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억눌려 있어서 자유가 없고 이렇게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이 오는데, 그 때가 된다면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이 낙원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터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곧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저 제사장으로부터 저 물깃는 아낙네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실 터인데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지금 왔다,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와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고, 사회적으로 억압된,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함께 식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어울려서 친구라고 부르고 때로는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먹을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그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좋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사방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그냥 욕심대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욕과 쾌락과 자랑, 허영 그렇게 살기보다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남자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합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백성이 되고 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에 동참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가족,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바울 곁으로 많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점점 퍼져서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국경을 넘어서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온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저 발을 마사지 해주던 사람은 아이가 둘 있는 젊은 애 아빠입니다. 통하지 않지만 손짓발짓 해가면서 말을 해보니까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그 애 아빠가 두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한국에 오는 길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팁을 좀 더 달라는 것이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미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애 아빠처럼 한국에 한 번이라도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떤 이방인들은 나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이제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경건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누군가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누가 알려준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창세로부터 함께 그분과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들어온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 물 길러 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 국회의원 니고데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요한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복음은 바로 그런 구도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그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뭔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을 텐데 하고 그런 길을 찾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을 가로막는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들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황제가 하나님인데 왜 너희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가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큰 소리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정말 비밀리에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마음껏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큰 경기장에 가면은 무료로 빵도 나눠주고 볼거리, 서커스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또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드러나서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물건도 못 사지, 공공행사에도 나갈 수 없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지, 정말로 자유가 없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판타지처럼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아주 환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복음은 반모섬에서 본 그 복음의 이야기는 하늘의 용들이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이 막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읽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간절히 생존을 두고 투쟁하던 신앙인들에게 그렇구나, 주님이 오셔서 저 짐승, 저 용, 저 뱀 다 잡아다가 불 연못에 던지는 때가 곧 오는구나. 이 요한의 복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세상 쾌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짐승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모섬의 요한이 전한 복음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능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것을 인내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말씀을 그 시대에게 비춰주었던 것이죠. 세월이 점점 지났습니다. 이제 황제가 예배당에 와서 세례를 받는 시절이 됐습니다. 모든 국가의 정치가 다 기독교 중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예배당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이 세상의 황제들도 황제가 되려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의 중세시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세가 세상의 지도자들의 권세보다 더 힘이 막강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엄청나고요. 모든 국민들은 교회에 11조를 세금처럼 바쳐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낼 수 있겠는가? 또 성경의 교훈을 잘못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이나 천당 얘기로 겁주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돈을 수탈당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성직자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하고 소리를 높이고 종이에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동안에 아니 죄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저런 종이 쪼가리를 사야 했단 말이냐, 더 이상 저 종이 쪼가리 사는데 내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내 양심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새롭게 밝히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다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필요에 맞게 새롭게 조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에서는 진실하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월이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아 너희들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또 세상의 박해가 극심해질 때 반모섬의 요한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최종적인 승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박해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양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너무 냉랭한 의식에 빠져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진실하고 경건하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의식적인 삶보다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복음으로 선포했더니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배당에 형식적으로만 참석하면 뭐해? 하면서 3, 4, 5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리교회 속회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서부에 황량한 벌판을 개발하려고 탐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부의 개척자들. 그들은 마차를 타고 가족 단위로 그 땅을, 황량한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일구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웠고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런 서부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끼리 너무나도 외롭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그 천막 집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막 집회에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간단하게만 전했는데도 그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맞이할까 하다가 이 전도자들은 여러분 가만 일어서서 두 손을 모으고 내 기도를 따라 하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갈급한 사람들이 이 짤막한 기도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그 소문이 온 미국 사회를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 한 마을에서는 배움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거기에 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배움이 짧고 삶이 넉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맞는 예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을 하고 하는 그런 해보자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찬송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야, 성경 사도행전에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곳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냉랭하고 지적인 예배만이 참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 질려있는 사람들 이리 오시오.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만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기도 지금도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운동이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50년 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절박한 가난의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대조동에서 목회를 하던 조용기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필자의 설교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윤리나 도덕,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고 생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하물며 천국과 지옥은 하등의 흥미가 없는 문제였다.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는 배부르고 편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하나의 장식품이나 사치스러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우선 따뜻한 밥 한 공기, 약 한 봉지였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성경을 봐야겠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없는 걸로 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한 겁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그 병든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로구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복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삶의 절박한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나가 이제 서보자 하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절망적인 환경 중에서 희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그처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지 여의도 벌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나요?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각 시대마다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심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누구의 복음인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누구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 수 있다. 누구의 복음이죠? 바울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누구의 복음이죠? 요한의 복음입니다. 이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누구의 복음이죠? 반모섬의 요한의 복음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거래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다. 누구의 복음이죠? 루터의 복음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지성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다. 이것이 웨슬리를 비롯한 경건주의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누구의 복음이죠? 네, 조용기 목사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대마다 그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오해가 일어나고 왜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끄는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곡되니까 천국, 천당, 내세 천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저 세상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내세 천당 사상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까지도 짙고 짙은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 차별이 없이 하나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종이나 주인이 차별이 없이 서로의 직임을 성실히 섬기면서 수행해 나가는 새로운 하나 되는 세상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니까 기독교회는 다른 종교나 다른 인종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배타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종교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탐심과 시기심과 욕심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바른 의미로 이해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나 되는 이 하나 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배타적이 될 때마다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비인도적인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모섬의 요한이 전했던 요한계시록의 복음,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판타지였는데, 환상이었는데 이 판타지를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12지파가 세워지는데 그 12지파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이 해당된다 라고 하는 신천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신천지의 이해와 기독교회의 이해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계시록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오해될 때,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구원파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파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가 우리들을 이렇게 바치는 염소들입니다. 교회야,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좀 생각해봐라. 구원파는 우리들을 또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받는 뿔 달린 염소들입니다. 교회야, 교회야.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너희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냐? 우리들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부에 외롭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영접기도, 그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지만 오늘날에도 이 영접기도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눈 떠서 5발자국 못 가기 전에 야, 기독교 신앙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 들판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쉴 틈 없이 고단하게 일하던 농부들,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영화관도 찾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비싸지만 커피숍에 가서,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만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 아니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하는 구도자의 작업,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듣고 자랐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도 듣다 보니까 제 뇌 속에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이 잘 살아보자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보릿고개 없는 세상, 배고른 세상이 아닌 배부르게 먹고 풍족한 세상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먹어서 비만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식단 조절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서 날씬하고 건강한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잘 사는 길이 아닌 못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전했던 복음이 왜 그렇게 전했는지, 이 시대 때 전했던 복음이 왜 그렇게 전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그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병자를 치료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탐욕자들을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바울 사도를 미워했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했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 씨름해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할례를 폐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생명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 내렸을 때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는 자를 수 없다. 이 머리 자르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체 발부, 이것을 훼손하는 일은 불효막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발령에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할례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까닭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말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배우고 익힌다 하고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해 오면서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씨름하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절감을 경험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이런 신앙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겠다 하고 은혜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저만 발견한 게 아니고 이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셨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소임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 시대에 선포함으로써 어떤 시대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설교해 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의 이 말씀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누릴 용의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